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40여 년이 흘렀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한 설교들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율법들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당부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내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라. 이런 식의 표현이 이 신명기 안에 2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규례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령과 규례들은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인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례들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곧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법,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이하의 모든 법들은 곧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면 모세가 설교를 전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나간 뒤였고,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와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명령과 규례를
어디에서 지키는가, 누가 지키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언약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고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맹세하신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너희들이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어떠한 의로움과 우리들의 어떠한 잘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 앞에 모압 동편에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떠한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들의 어떠한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가지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의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또 나오면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약속을 받을 때는 정말 임재하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또 오죽하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왜 이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야 했냐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내 말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이 곧은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렇게 목이 곧았던 백성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맹세와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각자 원하는 길로, 죽어라고 벌 받을 만한 길로만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결코 너희의 잘난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말 잠깐이라도 너희들의 판단과 결정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진 이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율법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무형의 것들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법은,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구분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바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흔한 어떤 오해와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되는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칫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이 나의 그 어떠함 때문인지를 아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본성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실패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수많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한 군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정신적인 가치나 어떠한 목표나 올바른 그런 원칙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바로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세계대전이 그래서 일어났고, 또 홀로코스트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전쟁과 그런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 속에는 바로 그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역사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표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만 그 결과에 크고 작음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 불순종할 수 있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선한 길이 되고 의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 스스로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백성들을 대입해서 생각하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네 힘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예뻐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한지도 알 수 없었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고 온갖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함께 섬기고 여호와 신앙의 그런 유일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마침내 그런 나라의 멸망이라는 길을 걸었고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말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 것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어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 수도 있고 또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루은 어떠한 행위대로 그러한 보상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그 어떠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그저 신실하신 보호자 또 인도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와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 중에 읽었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을 수 있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시제에는 이렇게 완료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완료되었는지 단순하게 아닌지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상태가 지금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표현하는 완료 시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목이 곧은 백성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의 사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들이 정탐에 나가서 정탐을 했던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어쩌면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겪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우리에게 그 변화된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시대 정신, 어떤 가치, 유행, 트렌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가치대로만, 나의 지식대로만, 나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한 경각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인데 어떠한 복을 구하는 것이냐? 내가 사실 살아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삶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잘 되는 삶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더라는 거죠. 돈을 달라 하고 명예를 달라 하고 권력을 달라 하고 이것저것 세상이 원하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그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함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일 수 있고 실패의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누리는 참된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변화, 또 그러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또는 우리의 삶에서 그 무언가를 누리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나의 그 어떠함에 의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서광의 가정들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